봉독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군인들, 또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빌라도 총독, 또 빌라도에게 내주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역시 그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좀 뒤로 가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그동안 배역의 역사들을 쭉 살피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의인이란 누구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했던 그 의인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들이며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비난하고 또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3번씩이나 선언을 했고 대충 군중들을 진정을 시켜가지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외침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유대 군중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지만 또한 우리가 한편으로 이러한 그 외침을 통해서 아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알고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과연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두고
마치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그런 말을 했으니 앞으로 그 말대로 너희 후손들이 그런 고통을 당해도 싸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반유대주의 정서가 유럽 사회 전역을 뒤덮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편에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토록 유대인들을 미워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편견을 뒤집어 씌우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설령 그 말이 옳다라고 해도 유대 민족 전체와 그리고 후손들에게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이 과연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들은 당시의 전체 유대인들 중에서 극히 일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는 취하고 또 하나는 버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보면 자신의 동족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도 없고 또 그 누구도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죄했다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가 어제 이런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각각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행동의 이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빌라도의 비겁함, 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가룟 유다의 탐심, 그리고 유대인들의 군중 심리와 집단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죠.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건 이거죠. 우리도 만일에 그 시대에 그와 똑같은 현장에 있었더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투와 시기와 비겁함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모두가 적개심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말할 자신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민재판과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죠. 우리가 모두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였고 그것이 또한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마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나 믿지 않는 이웃이나 친척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보면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믿지는 않아도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그럴 사람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다라는 정도는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그분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너와 나를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자 왕이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그동안 그걸 몰랐는데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다고, 오는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겠다고, 이제 앞으로 나의 인생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혹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표정부터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라고 말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거면 더 이상 나를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 뭔가 불쾌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진지한 태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은,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반역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달랐을 거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그러지 않아,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도요, 우리가 가야바요, 우리가 가룟 유다요, 또 그들의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 군중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참 강력한 표현이죠. 성경에 있는 여러 강력한 표현 중에서도 당연히 으뜸가는 그런 강력한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단지 과거에 그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시에 기독교 신앙의 등을 돌렸던 배교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맥락이 그렇거든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에는 당연히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팎으로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하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요원하기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고충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도 모르지만 참으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목회자의 심정이 곳곳에 배어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을 유약하게 목양할 마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타협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들의 고단한 현실과 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양보할 마음이 한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과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변증을 하고 있는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은 단지 무슨 개인적인 감정적인 저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갈 협박은 더더욱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길로 갈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정말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봤지만 빌라도이건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건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죄도 찾아내지 못했으니까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알면서도 이처럼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과 다를 게 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강한 탄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교회 열심히 다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처럼 참 힘들지 않나요? 이건 뭔가 한참이나 잘못된 게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한 외침, 그러한 탄식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제일 잘 아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말씀이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거는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걸어가지 않았느냐고. 우리에게 이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믿음의 선구자로서 우리의 앞서 가시며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들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빌라도이고 가야바이며 가룟 유다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탁월함의 차이입니까? 충성심의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배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지만 죄인들이고 배신자들이며 비겁한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사도행전 2장에 등장했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면전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노라고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회개를 했죠. 베드로의 정죄가 옳다고 자신들이 정말 예수를 죽였노라고 그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